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우리 20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3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집 왕들은 긍휼이 많은 왕들이라 하더이다. 원하건대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로 나가게 하소서.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리리다 하고는 이에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허리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단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매 이제 그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말이 나올지 부지런히 살피다가 얼른 그 말을 받아 이르되 베나단은 왕의 형제니다 하니 그때 그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데려오라 하니라. 이에 베나단이 그에게 나오매 그가 그를 병거에 올라타게 하니라. 베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도시들을 내가 돌려드리리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거리를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하니 이에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언약을 주며 당신을 보내리라 하고는 이에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장부터 보시면 이제 시리아 왕 베나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두 번이나 큰 승리를 이제 아합 왕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결코 아합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이제 승리케 하신 것은 아합이 이쁘고 아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합 때문에 아합이 만약에 전쟁에 지게 되면은 이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이방 시리아 왕에게 이제 지고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거나 자신에게 어떤 그 공을 돌리면 결국은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의 승리가 결국 아합을 이제 교만한 사람으로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 삶 속에 뭔가 조금 이제 되는가 싶으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합은 이제 여기 베나단과 그 전쟁에서 예를 들면 베나단을 당연히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나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자신의 같은 위치로 여기 우리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에 베나단이 그에게 나오매 그가 그를 병거에 올라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병거에 베나단을 같이 태우고 백성들의, 그리고 여기 뭐라기를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우호적이고 이제 정말 그 마음이 넓은 사람, 참 아합은 그 통이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호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결국은 아합은 이제 이 베나단을 살려주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제 시리아로 돌아간 베나단이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군대를 모으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은 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아합이 죽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보면은 그가 왕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베나단을 우리가 아합이 살려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나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합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살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아합을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합의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이제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인,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이 아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나단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항상 우리가 위장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 과장하고 꾸미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전쟁에 패한 베나단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본심을 위장하고 아합 왕에게 와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가장 그 겸손하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해서 아합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 보시면 그의 베나단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집 왕들은 긍휼이 많은 왕들이라 하더이다. 원하건대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이제 왕의 종 베나단이 우리 밧줄을 묶고 이스라엘 왕에 나와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단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니라.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29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랫동안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니라. 일곱째 날에 싸움이 보토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10만을 죽이니라.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자들 중에서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내리고 베나단은 도망하여 도시에 이르러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성 그 안에 어느 골방에 지금 숨어 있는 이 베나단의 그 신하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긍휼이 많은 왕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황복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백기를 들고 아방에 가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여기 아방에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고, 이 말은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신들의 잘못을 빌거나 우리가 상대방에게 항복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백 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옛날 우리가 사람이 상을 당하면 이제 상복을 입는데 그 상복이 배로 그러니까 입고 이제 허리를 두르고 뭐 새끼꼬를 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건이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걸 쓰고 여기 지푸라기를 이렇게 돌리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뭐냐.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일찍 보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묶고 이것은 우리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인데 당신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아합이 생각할 때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전쟁을 승리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아합이 예를 들면 베나단이 와서 베나단의 신하들이 자기 그 왕 베나단의 목숨을 구걸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통쾌했어요. 왜? 우리가 20장 1절에 20장 초반에 보면은 이제 베나단이 처음에 와서 뭐라 그러는가? 우리 3절에 보시면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말 협박하고 이제 엄포를 놓는 베나단 앞에 아합이 손을 들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역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제 찾아온 이 베나단의 신하들에게 그는 베나단이 정말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31절에 32절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매, 33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나올지 부지런히 살피다가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베나단의 신하들이 지혜가 있고 아주 머리를 잘,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지혜가 있고 머리를 순간순간 잘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아합의 마음을 이제 읽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2절에 그가 살아있느냐, 아직 그는 내 형제니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얼른 이르되 베나단 왕의 형제니라 하니, 그때 그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데리고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여기 아합에게 와서 허리를 이제 구부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항복을 표시하는 이 베나단은 철저히 아합을 속이기 위한 위장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나단의 모습을 본 아합은 지나간 날 자신의 베나단에게 당한 두려움과 수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베나단의 속임수에 그가 넘어가서 결국은 그것이 밀미가 돼서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순환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22장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나단의 속임은 바로 베나단이 속임이 아니라 그 베나단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는 마귀 사단의 속임수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귀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위장해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리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결국은 거짓말을 주인공이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그는 마귀 사단에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유의하였던 우리가 거짓을 생각하고 거짓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그 순간, 그런 그 순간 이제 거짓의 압이 되는 마귀에 사용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할 수 있는 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 진실만을 말해라.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귀 사단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쉽게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일 정도로 우리가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위장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리아 왕 베나단의 속임수는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고 어떤 거짓말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모습이요 그림자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저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가 허리에 정말 그 밴을 두르고 머리에 이 줄로 묶었다고 해서 와서 이제 정말 허리를 굽히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그 모습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진심이 있는지, 정말로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냥 다 좋은 말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옳은 얘기지만 이 옳은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당한 것 같지만 그것은 속임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의 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런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악한 자는 예를 들면 거짓으로 위장하지만 또 두 번째로는 악한 자는 아주 달콤한 말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에 귀에 좋은 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것을 정말로 뿌리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면 이제 베나단이 다윗에게 아합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도시들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얼마나 이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거리를 만든 것까지 당신도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하니 이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언약을 주며 당신을 보내리라 하고는 이에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도시들을 내가 돌려보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든 것까지 당신도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이름에 무슨 거리 이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봉선동 여기 지금 봉선 중앙로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봉선 중앙로라고 하나 하고 백형이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들을 때 예를 들면 여기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해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는 베나단의 말에 아합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지켜 세우는.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과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계속 지켜주니까 이게 이 정신이 돌아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에게 책망을 하고 나에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찔러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언어에,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다 보시면 이제 4장 1절부터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신 후에 정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40일 동안 이제 줄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4장 8절에 보시면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절 한번 끄뻑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욕심이 있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줄이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 돌들을 향해서 이걸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는 일에 물론 무조건 다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걸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아합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베나단과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시편 12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2편 2절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두고 말한다. 여기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한 자락 깔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한 자락 깔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본심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우리가 순진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자락 깔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꼭 그 말에 우리가 올무가 되고 그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항상 이제 우리가 좋은 얘기, 듣기 좋은 말로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 이 사단의 소리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니라 사단의 소리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들을 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다.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도 그것이 결코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나를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겉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정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정한 것도 간사한 것도 아니다. 4절에 말하기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에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고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하고 나쁜 사람,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그건 선치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은 대로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나로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너희가 이제 2장 5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아주 빼앗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분 좋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를 나쁘게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해서 나를 힘든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 어리석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베나다는 우리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위장을 했고, 그 다음에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아합이 승리 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자기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이제 거둬들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알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내가 서 있는데 이것은 내게 정말 가분한 자리다, 이것은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합이 지금 베나단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합이 훌륭하고 예를 들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가 베나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 본인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베나단이 와서 예를 들면 협상을 하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은과 금도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좋은 것은 다 내 것이다, 내놔라, 내가 이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베나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전쟁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굴욕적인 베나단의 요구에 순순히 항복했던 아합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열왕기상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할 텐데 그것은 네가 전쟁에 이기게 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못하고 정말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그가
베나단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아합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여우와 객기를, 객기라고 하는 것은 호탕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트로스 무서가면서 대단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베나단의 이제 신하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니까 베나단이 살아 있느냐? 그런데 형제다. 그리고 이제 오니까 자기가 타는 마차에 태워서 신분을 이제 격상시켜주고. 여러분, 베나단은 다 속셈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강구하고 우리가 어필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거라도 주신, 이렇게라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해졌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우리가 때에 맞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합당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높이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단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단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이제 되어지는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내 어떤 억지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굴복되어지면 내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게 나를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여러 인간적인 어떤 욕구와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스려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올라오고, 또 이게 또 사그러지면 또 올라오고. 우리가 이제 봄에 비가 오면 우리가 산에 가면 버섯이 오는 겁니다. 금방 올라왔다가 또 하면 그 다음 날 가면 또 다른 데서 또 올라오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제 주장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결국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 정말 교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불평과 오망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도, 사단의 어떤 정말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그 어리석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굴복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